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윤상을 보는 그런 경문의 내용입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가보와 선악의 차별을 묻고자 하면 그 6개 마지막에 숫자가 있는 6개 목륜이 있어요. 그 목륜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 면에 이제 4개의 면이 있는데 한 면에는 숫자를 안 쓰고 공백으로 두고 세 면에만 숫자를 1, 2, 3,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3, 14, 15, 16, 17, 18까지 그렇게 6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6개의 윤을 합하면 전부 189가 된대요. 끝에 자리가 다 합해지면. 그래서 매 윤에는 4개 면이 있고 숫자 하나가 한 면에 쓰여지고 한 면은 공백으로 남겨둡니다. 한 면을 공백으로 왜 남겨두는가 하면 만약 던졌을 때 3번 모두 공백에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과 대상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그냥 마음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구경의 깨달음을 증득한 거네요. 세 번째 윤상의 숫자는 반드시 차례대로 써서 섞이지 않게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윤상을 던질 때는 6개를 같이 들고 동시에 던진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3번을 던지는 거예요. 3번을 던져서 매번 나온 숫자를 기록을 한 다음에 이 3번 나온 숫자를 합해서 경전에 나온 189가지 종류와 대조를 합니다. 자신이 던진 그런 합한 숫자와 합산한 숫자와 마음속에서 물었던 문제와 내용이 상응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8개가 이게 이제 숫자가 18, 18까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 육군, 그 다음에 육식이 육군과 육경이 있죠. 육진, 색성향 위촉법의 육진,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육식을 합하면은 18개가 되죠. 18개. 그 두가 육군과 육지만 합했을 때는 12식이 되고, 그 다음에 18개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합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합해서 18이 되고, 이것을 18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윤상에도 18개를 써놓은 것입니다. 또한 근취법문이라고 하는데 18개가 함께 모여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선업과 악업, 선악의 업이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 모두 이 18개에서 벗어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럼 이 18개, 18가지 이 개는 왜 1에서부터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1이 근본이고 1부터 더해서 열이 되고 1은 시작하는 숫자이고 열은 10이죠. 10. 열은 마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바로 무궁무진한 원이래요. 10대원, 10가지 원이잖아요. 그래서 1로서 근본을 삼아서 1에서부터 열이 되고 100에서부터 1000, 만억이 모두 1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1이 무엇인가 하면 1은 곧 일진법계, 하나의 진정한 일진의 법계이고 일실경계입니다. 하나의 실다운 경계라는 거죠. 일실경계의 본체는 본래 광명을 부족하여 세간의 일체 만법을 다 비춥니다. 그러나 무시이래로 한 생각에 불각, 깨닫지 못한 그 한 생각, 불각 무명이죠. 불각으로부터 우리가 본래 부족한 자성 성정심인 일실경계에서 무명이 일어나고 무명이 있어서 일체 만법에 대해서 밝게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허망하고 실답지 않은 사량분별이 생겨나고 망년된 경계를 집착하고 탐착하여 각종 업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육군과 육진이 서로 부딪혀서 육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육식은 색성향 위촉법의 육진법 가운데 어기고 수순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같은 것은 수순하는 것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고추가 먹고 싶습니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바로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은 수순하는 경계이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어긋나는 경계입니다. 어긋나고 수순하는 두 종류가 뜻과 같은 것은 수순하는 경계를 낙수, 기쁠 낙자, 받을 숫자, 좋은 느낌이고 뜻에 안 맞으면 어긋나는 경계가 고통스럽다 할 때 고고자, 받을 숫자에서 괴로운 느낌입니다. 고수라고 합니다. 괴로운 느낌. 어긋나지도 수순하지도 않는 경계는 불고불락수라 이렇게 얘기해요. 괴롭지도 고통스럽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다 이런 뜻입니다. 각 식에는 이 세 가지 느낌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에서 이 18가지 종류의 느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의심이 일어나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세 번째 윤상을 6개라고 그랬죠. 그거를 3번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의 합계를 합산을 해가지고 경전에서 이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르침을 그 몇 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쭉 있어요. 대조해 갖고 그 숫자가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3세의 과보와 선악의 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의 상은 189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거 다 합하면 그 숫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묻고자 하는 것과 상응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법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찰에서 상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설사 우리가 189가지의 마지막 숫자를 던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3번 가운데 오직 3, 6, 9, 12, 15, 18 이렇게 숫자가 계속 3번 다 나와야 된대요. 3번 모두 마지막 큰 숫자여야만 189가 됩니다. 또 만약 3번을 던지거나 2번을 던진 것이 모두 공이라면 3번째에서 오직 1개만 1이 나왔다면 가장 큰 숫자를 던지거나 혹은 가장 적은 숫자를 던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심으로 지장보살님께 가피를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신통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윤상이 바로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통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점찰을 해보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태원이라는 곳이나 이게 이제 그 오대산 밑에 있는 마을이 태원이에요. 타유엔. 그런데 태원이라는 곳이나 어떤 사원에 갈 때 가는 도중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찰해 보아서 윤상에 좋다고 나오면 가도 됩니다. 만약 안 좋다고 나오면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점찰은 성교 방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장보살을 염하고 절을 하도록 유도해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구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찰 참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장 소멸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찰 윤상이라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지심이 되게 해서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업장이 소멸되게 하고, 업장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생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에 들 수 있고 정진을 오롯하게 할 수 있어요. 오롯하게 할 수 있으면 저절로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면 통하게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통이라는 건 신통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관력이 생깁니다. 무슨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로 그것을 깨뚫어 알 수 있는 힘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업장을 소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찰 선악 업보경을 지성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와 선악의 업보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해결하고자 하면 3번째 윤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서 설명한 지장보살님이 가르쳐 주실 의례대로,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찰
윤상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물 묻고 싶으면은 윤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등사에서 보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법등사로 연락을 해서 청에 모셔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업상은 모두 합하면 189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60까지는 현재 받는 과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161부터 170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171부터 189까지는 미래의 과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선악업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부터 189까지 그 경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승을 구하지만 우리가 최상승을 구하지만 원만한 과일을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 퇴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행을 내가 하면은 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1이 나왔을 때 얘기해요. 최고죠. 최고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구하는 신통이나 견사옥의 번뇌를 구하거나 혹은 초과해서 사과까지 혹은 보살의 신주나 행위 주위의 그런 그 보살의 사면이라고 그러거든요. 앞단계 51가지 점차가 있는데 그 앞단계의 사면이를 금생에 증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소승은 성문이고 중승은 영각, 대승은 보살인데 중승의 과일, 그러니까 성문 영각의 과일을 구하고자 할 때 구할 수 있다, 퇴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4라는 숫자가 그걸 합해가지고 이 세 개를 3번 던져가지고 4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빈 내면이 하나는 비어 있으니까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하승에는 인천의 과보를 구하는 거래요. 이 인간과 천상계의 과보를 구하는 것인데 인간 세상과 천상계의 복의 과보를 구하여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고 신심이 퇴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라는 숫자가 앞에서 나왔을 때는 신통력을 구해가지고 타신통, 천안통, 천이통, 숭령통, 신족통, 누진통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신통을 구함에 있어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찰에서 윤상이 상응하면 견고한 신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사범이라고 사범을 닦으면 청정한 범행인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세간의 선을 닦아서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간의 선이라는 것은 사선정을 닦아서 사선천, 천상계의 사선천에 올라가서 4가지 선정의 과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8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계를 구하고자 하면 참법 기도를 한 후에 이러한 윤상을 얻게 되면 계체를 얻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의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윤상을 던져봤을 때 이 8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9번째는 5개나 8개 보살계는 던져볼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누가 받든지 받기만 하면 계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5개 제가 5개나 팔관제계 보살계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체 얘기를 하는 건 구족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비군이 구족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9라는 숫자의 윤상을 얻으면 이미 계체를 얻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삼승의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 신심이 부족하지 못하니까 더 신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중승, 영각이죠. 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하승은 이제 세간의 복보를 구하는데 아직 신심이 부족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누구하고 뭔가를 같이 수행을 같이 한다든지, 내지는 속가 사람들은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동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13이 나오면. 근데 14가 나오는 경우는 경이나 논장이나 가르침을 듣고 이 선지식한테 계속 법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법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법인지 성취를 할 수 있는 법인지를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이나 논장이나 가르침을 듣고 정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정법이니까 계속 들어도 된다는 뜻이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제 그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안 좋고 그 사람 자체도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15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듣고 있는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 아닌 삿된 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외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사이비 교주한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사입이라는 게 비슷하지만 아닌 그런 법이고, 또 우리가 안목이 없어서 그분이 선지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오히려 마구니에 현혹이 돼 있는 그런 천마가 들어온 사람이니까 신통력을 막 부리고 이래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얼마나 막 협박을 하고 막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중생들이 쉽게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률으로 점차를 해보면 15라는 숫자가 나오거나 1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건 삿된 법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17은 그러니까 실다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실다운 덕이 없는 그런, 오히려 우리도 세속에서도 사기꾼도 많잖아요.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그 사람, 사기꾼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줄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불편한 그 불행한 면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도와줄 것처럼 해갖고 접근하는 게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덕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점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지식이 또 실제로 덕이 있는 선지식인지 제자들을 꼬셔가지고 그야말로 꼬셔가지고 금품을 갈취하고 그 자기 사리 사용만 채우는 분인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실제로 실덕이 없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수행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그런 뜻이고, 19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 관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경전의 한 단락을 보고 자신의 이해와 생각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지장보살님께 물어봤을 때 윤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주는 거래요. 그래서 19라는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관하고 생각하고 있는 뜻이 틀리지 않다 이런 뜻이고, 2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틀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이 나오면 자신이 독송한 경전이 상응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경전에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주석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지장보살님께 물으면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신답니다. 그래서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독송해도 좋다라는 뜻이고, 2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경전을 독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요즘에도 젊은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사고 지금 출판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선지식들도 사실은 많고 경실 출판물도 많기 때문에 그 출판물의 그 책들이 그야말로 일단은 나하고 근기에 맞아야 되고, 또 내 전생의 업하고도 맞아야 되고, 인연이 있어야 되고, 또 정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다 윤상을 통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3번째는 연불하고 참선하고 관상하는 수행 중에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니 계속 수행을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23이라는 숫자예요. 24이라는 숫자는
보거나 들은 경계가 좋은 서상이고 증득한 바가 진실이라는 거. 25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수행을 하다 어떤 서상을 봤어요. 그러면 24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건 서상이 맞다라고 알려주시는 거고, 25라는 숫자가 나오면 내가 지금 증득한 그런 경계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26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17일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